할렐루야. 고난주간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신고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도 적어도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히려 돈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자신의 교회 덩치를 더 크게 부풀리는데 혈안이 된 모습은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시선에서도 분명 실망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한다는 인스타그램이 뉴스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명품 자켓을 입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 150만 원 가까이 하는 가방을 허리에 두르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 300만 원 하는 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 600만 원이 넘는 운동화를 신고 있는 이 목회자의 모습까지 누가 봐도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서 아니, 목회자도 사람인데 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신발을 신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에 이 기사는 기독교와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의도적인 기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라는 신분으로서 절제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더 화두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들이 교회에서 당연시 되고 있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교회 안에서 우선시되고 있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만큼은 마지막 때에 본질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이며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과 기도와 수고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고 날마다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한 수고와 그리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권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선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행실은 징계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악행을 제거함으로써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주로 이 권징이 시행될 때는 언제, 어느 때 이런 권징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범죄한다는 것은 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실족해 하거나 성도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때마다 권징을 바로 시행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그 사람에게 알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을 치리하고 출교를 시킬 수 있을 만큼 교회 정치 안에서 권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권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권징 이상의 의미로 교회의 본질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징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는 응급처치 방법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심정지가 일어나면 4분에서 5분 이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이 정지되고 처음 5분 동안의 대응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라면 다시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3배 이상이나 증가할 만큼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먼저 가슴 압박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살살 그 사람의 가슴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cm 정도 깊이로 환자의 가슴을 강하게 눌러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공호흡법이 있죠. 이때는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산소를 충분히 주입해 주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는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를 이용한 심장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응급구조 관련 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참고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폐소생술의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가 하면 갈비뼈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적극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뼈에 금이 가고 그리고 장기가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을 적극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혼자 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 직접 권징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처음에는 혼자 가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또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교회에 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3번에 걸쳐서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혼자 가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이런 수고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를 범한 그 형제, 한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 이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말해야 되는 이유가 비밀리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말해야 되는 이유는 두세 증인의 확증을 통해서만 죄가 있다고 정죄할 수 있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권위로 권징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징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고 순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3번에 걸쳐서 권면하라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로 인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좀 해야겠다라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생각지 못한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고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이곳 송탄 지역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보다도 한번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에는 예배를 안 드리십니다. 왜요? 여기 일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시다가도 일이 끝나면 다시 원래 본인이 살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이곳의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인데 왜 부흥과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직시한다면 무조건 교회가 커야 되고 무조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잠시 지나가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그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 영혼이 언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지는 모르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에 속하여 있는 모든 가족들 역시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각자의 존재 목적도 역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본질과 동일하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영혼을 죽이고 행동으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그런 삶은 이제 중단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일터의 동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참 짧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교회는 성도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2명 혹은 3명 이런 실제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고 집착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개척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설립 2주년이 되었지만 숫자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 현실이 저에게는 언제나 너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요소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환경이 변명이 되고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님의 숫자는 저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숫자에 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순간순간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숫자에 연연하게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그런 회사와 같은 그런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흩어지는 교회가 교계 안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흩어지는 교회의 목적은 선교적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모일 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모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고 나면 이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이 영적 파워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0절,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20절 이 구절 안에 또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이름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교회만큼은 예수의 이름이 결코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송탄 오륜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송탄 오륜교회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유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현실 가운데에서 그래도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십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냥 교회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의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절대 다른 이유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모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내가 빚진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교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내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졌고 내 덕분에 이렇게 부흥했다고 하는 자기 자랑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누구나 부러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곳곳에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질을 잃었다는 것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목적과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차 한 영혼을 살리기보다
그 영혼을 죽이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새기셔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거룩한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결코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또 여러분의 기도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본질을 잃지 마시고 항상 그 본질을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날 교회의 그런 이미지들이 점점 훼손되어져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가 점점 실추되어져 가는 이 현실 가운데 진정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예수의 이름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본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으로 또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